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업장 소멸기도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마지막이고 회양식은 내일 사시기도 때 회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내일 사시기도에 다 같이 좀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기도들을 그 업장 소멸 기도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삶 그 몇 가지 뭐 조금 더 짚어볼 문제들이 있으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 생활을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많이 어려운 일들도 있게 되고 그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이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닥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모두 내 업의 결과로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악업의 결과겠죠. 선업은 행복의 결과로 올 테니까요. 그러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는데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면 오히려 그 순간에 악업을 짓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악순환이 돼서 사실은 그게 더 힘들게 나 자신을 더 힘든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업장 소멸 기도를 통해서 특히 이제 첫 번째 경이었던 소금덩이 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그 악업 그런 업장들을 바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랬죠. 우리 중생들은 그건 소멸시킬 수 있는 거는 성인들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빨리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희석시킬 수 있는 물, 즉 다시 말해서 소금 한 주먹을 컵에 넣었을 때 양동이로 옮겨서 거기에 물을 많이 부어야 되는데 그 깨끗한 물에 해당되는 게 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십선도를 잘 실천을 해서 선업을 많이 많이 지어서 그걸 빨리빨리 희석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결을 해 나가는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돌파구이고 방향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왕좌왕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더 악업만 짓게 되고 나 자신을 더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어떤 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 정말 명심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딱 바로 어떻게 대처를 해요? 바로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 기간 동안에는 팔관제기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게 정말 좋은 기도로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게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왜 그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까라고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악업을 지었는데 그게 발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죠. 보통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고 악업을 지었지만 그게 발현 안 되고 지나가기를 그냥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악업은 반드시 발현은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은 근데 그게 발현이 되면서 다음 색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내가 태어날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업들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현생에 좀 괴로우면 그걸로 넘어가면 좋은데 괴롭고 많은 게 낫다고 그랬죠. 그 괴로움이 아니라 그걸 다음 생까지 끌고 가게 되면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건 1, 2년이 아니라 그랬어요. 10년, 20년이 아니고 천년 만년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갖다가 악도에 한번 떨어지면 악도에서 계속 윤회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원리입니다. 원리. 이건 누가 뭐 그
맞다 틀리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원리를 세종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우리가 이런 업장 소멸 기도 시간에 그 세존의 말씀들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업장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다음 세고로 넘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그걸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하시고 그때 선업을 많이 그렇게 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선업을 지으라고 하면 무엇이 선업인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업 지으라고 하면 보시 많이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보시도 선업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도 보시보다는 팔관재기가 훨씬 더 수승한 선업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잘 배우셨을 겁니다. 정말 팔관재기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어떤 분이 뭐 그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살은 뭐 한 달 동안 계속 해야만 됩니까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꼭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아니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셔도 되고 뭐 3, 7일 동안 날을 잡아놓고 하셔도 되고 뭐 사흘만 하셔도 되고 하여튼 큰 일을 앞두고서는 꼭 이렇게 포사를 실천하는 버릇을 좀 들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뭐 사흘을 해도 사흘 연속적으로 했으니까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살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가능하면 한 1년에 한 달 정도는 한 번씩 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권장 사항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권장 부처님 당시부터 권장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걸 응용을 해서 뭐 시험이 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어디 뭐 이사를 한다든가 뭐 등등등 이렇게 나에게 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3일 일주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딱 포사를 실천을 하시고 또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하루에 10분씩 연불 하면 정말 좋겠죠. 연불을 하는데 또 연불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미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업장 소멸 기도를 통해서 체득을 하셨던 것을 생활 속에서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바로 팔관제계 실천하시면서 연불하시고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지나갑니다.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그때 뭐 자포자기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내 업이 여기서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이 다음 생까지 갖고 가게 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악도에 떨어지면 어찌할 깁니까?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버텨내세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대신에 선업을 짓는 식으로 이렇게 버텨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어제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시기를 탐심이나 진심은 잘 이렇게 관찰이 좀 되는데 어리석은 부분은 관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탐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탐진치가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관찰을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양상들이 있어요. 뭐 이게 탐진치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죽근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중생들은 오염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청정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오염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탐진치의 오염이 되겠죠. 오염된 마음이 탐심, 진심, 치심입니다. 그럼 마음이 오염이 되면 한 마음이 청정하면 뭐 법계가 청정하고 세계가 청정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탐진치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 세 가지가 있는 상태. 뭐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여러분들은 갖추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지는 동시에 갖추어지는 경우는 성인들입니다. 성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반야라고 합니다. 마음
세 가지가 없는 상태예요, 마음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랬었죠. 그 대표적인 게 자애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음. 자, 그러면은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게 이 탐진치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탐진치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들의 업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십선업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견해로 서 있게 되면 비록 탐진치가 일어났더라도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탐진치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모든 해로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악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 탐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탐욕하고 성냄, 어리석음이 도대체 무언지 이제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탐욕은 여러분들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디에 딱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딱 움켜쥐는 부처님께서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느냐면 그 이건 약간 현대식 비유로 제가 약간 바꾸는 겁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여러분들 고기를 구울 때 그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울 때 그 기름을 안 붓고 딱 뜨거운 불에다가 딱 그걸 갖다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 두 개가 딱 붙어 불죠. 딱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마음이 가서 딱 붙어 봅니다. 딱 그래서 그런 걸 집착한다 그러잖아요. 또는 이제 집착한다, 움켜진다, 달라붙는다. 이게 딱 탐욕의 성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건 싫어서 자꾸 밀쳐내려고 해요. 그 대상을 마음이. 그 우리가 우울하다 그러면 그거 자꾸 밀쳐내려고 하면서 그 우울을 갖다 더 키우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계시느냐면 존재의 실상을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것들 그런 어떤 존재들 그런 것들의 실상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럼 거꾸로 해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걸 무명이라고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맞히셨을 겁니다. 그걸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특히 이제 존재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죠, 나. 나라는 존재의 실상이 뭐였어요? 그게 무아였죠.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개공이었습니다. 오온은 나라는 의미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근데 대승에서는 공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표현할 때는 그걸 무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무아로서 볼 수 있을 때 이제 그거 무아로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반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무명을 없애는 거는 딱 정의가 이것도 정의입니다. 무명은 반드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반야로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명의 정의가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걸로 그래서 반야가 생기지 않고는 무명이 없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탐욕하고 성냄보다는 무명이 제일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이 야가 무명이 떨어지면 바로 그게 해탈입니다. 그러면서 아라한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는 거 우리의 그 족쇄 또는 하여튼 해로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없어지는 게 이 무명입니다. 무명. 그리고 그걸 없애는 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마지막 부분이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반야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반야가 완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뭐가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무명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근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무명이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현상들, 자, 그럼 먼저 탐욕부터 한번 볼게요.
탐욕은 딱 달라붙는 거라 그랬어요. 집착 또는 달라붙는 거, 이게 탐욕의 성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거나 뭐 경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자기 주장을 얘기하죠. 이런 걸 이제 부처님 표현으로는 사견이라고 합니다. 뭐 그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사견 아닌 거는 뭐예요? 십선도에 대한 견해 외에는 거의 다 사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를 해요. 물론 사견 자체는 뭐 어리석음인데, 이런 사견이 딱 나왔을 때, 뭐 내 견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은 어때요? 그 견해를 확 집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화내잖아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막 내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잘 이제 잘 한번 판단을 하세요. 지금 탐욕부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탐욕이 나타나는 게 남하고 비교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집은 뭐 차가 뭐고 있고 뭐 명품 가방이 있고 막 이렇게 나하고 누가 동등하다든지 열등하다든지 우월하든지, 또 조금 뭐 내 돈 많고 뭐가 좀 잘 풀리면 우리 아들 뭐 이번에 뭐 어떻게 주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월감이잖아요. 이 세 가지, 동등하다 또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뭐라고 부처님께서 표현하냐면 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게 만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만, 번역을 할 때 자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자만심이 있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불교에서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남하고 비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도 다 이 자만 이런 게 있을 때는 다 그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다 뭔가 막 그 내 아들 자랑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내 아들은 뭐 또 해주지도 않고 열등감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때도 이게 탐욕심입니다. 탐욕심. 그게 내 탐욕심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냄이 나오는 거. 성냄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모양이 질투하는 거. 이건 뭐 성냄은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자, 질투는 뭡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질투심이 딱 일어날 때, 그거 뭐 내 화가 안 났는데 그거 화예요. 화의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색한 거. 인색한 모습 있죠. 그건 뭐냐면은 내 성공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나누어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인색한 거는 화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부처님께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잘 보도록 하십시오. 인색한 거, 그것도 성냄, 싫어한 거예요. 누가 내 거 뺏어갈까 봐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싫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후회하는 거 있죠.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또는 그 일을 하면 안 됐는데 누구하고 계약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그 상황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성냄이에요. 성냄. 그러니까 진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내 마음 속에 성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화가 있다.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무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무명입니다. 내 마음 속에 현실 상황에서 이런 그 마음의 요소가 나타나면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양심 없는 거 있죠. 양심 없다, 수치심 없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어서 해로운 법들을 많이 우리가 그 해로운 업들을 많이 짓는다 그래요. 많이 짓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그 요소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양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딱 정의를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나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양심이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갖다가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나 자신을 갖다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양심 없는 사람은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도 존경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수치심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남을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나 요즘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어떤 그 TV 프로라든가 오락 프로들 같은 데 보면 너무 수치심이 없죠. 이거는 양심 없는 거하고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수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양심 없고 수치심 없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리석음, 무명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니 왜 이게 무명하고 연관이 됩니까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짐승들 보십시오. 짐승들을 딱 보면 뭐 누가 보던 말던 뭐 그 뭐 먹을 거 있으면 뭐 빼트려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교미를 하더라도 뭐 그냥 그냥 그런 거 뭐 남 보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무명이 많아서 그래요. 음, 예, 짐승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무명이 많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무명의 어떤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는 내가 지금 무명이 드러나고 있다,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어떤 이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뜨는 것, 뭔가 좋아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 때 있죠. 이런 걸 들뜬다고 표현을 해요. 들뜨는 것도 대표적으로 무명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막 그냥 막 분위기 잡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근데 이제 분위기 떠가지고서 어떻게 뭐 그 기분이 맞춰져서 막 으쌰으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리석음. 이거는 뭐냐면 딱 대상의 마음이 가서 딱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대상을 잘 모르겠죠. 들뜨게 되니까. 이게 들떠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들뜸과 후회는 같이 붙어 다녀요. 자, 이 들뜨는 것도 대표적으로 무명,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양태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 관찰들이 들어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리석음인지 조금 이렇게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더 자세히 관찰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 관찰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이런 관찰하는 게. 예. 그 어리석음 부분이 과연 뭡니까라고 해서 제가 어리석음 설명하면서 같이 탐욕과 성냄이 나타나는 모양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업장 소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부처님께서 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고 우리가 그거를 그 선업을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해서 선업의 기준으로 십선도를 갖다가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리고 십선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팔관제계 그리고 이제 몸을 관찰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마음을 관찰을 해서 탐진치로 인해서 그게 탐진치의 마음이 휘둘려서 십선도를 갖다가 깨지 않도록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은 마음을 관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게 팔정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십선도가. 네. 그래서 이제 십선도에서 팔정도로 오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존재를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가 이번 기도 시간에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면 삼매와 반야입니다. 팔정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삼매와 반야라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팔정도의 목적지인 거죠.
이제 그 전에 닦아야 될 게 이제 십선도라는 것을 닦아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자리가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면서 인생길에서 이 기준점을 잘 잡으시고 이 십선도 잘 실천하시고 팔관제계 잘 실천하셔서 정말 죽을 때 당당하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죽을 때 두려움으로 죽으면 안 돼요. 이제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은 그 한번 언제 더 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팔관제계경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있죠. 그 5가지에 대한 신심으로 그 상태에서 죽는 게 부처님께서 권해주시는 죽을 때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아라한급이 되게 되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바로 그 팔관제계경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5개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죽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업을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음 좋은데 태어나서 고생을 하지 태어날 때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을 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죽을 때 여러분들이 선업을 많이 지었어도 죽을 때 두려움에 의해서 죽게 되면 두려움은 진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는 그래서 팔관제계경 그 앞부분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은 정말 또 그 말 그대로 이제 팔관제계를 실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부처님을 만난 인연으로 살아생전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당당하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죽어서 이 천상에 태어나시고 선처에 태어나시기를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업장 소멸기도 계속 이 동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모두들 부처님과 인연이 세세생생 잘 이어지기를 발언하면서 제 마지막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